같이 묵상하시고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도 저희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죄 많고 흠 많은 저희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은혜에 의지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로 나와 금요 기도회로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모든 죄악과 허물을 다 용서해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심령의 정결함과 영혼의 곤고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이 예수님의 성육신하심을 깨달아 서로 사랑하며 섬기고 아버지의 마음과 생각을 깨달아 돌이키며 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영원히 소생하며 성령 충만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온 마음 다해 드리는 예배와 찬양과 기도를 통하여 삼위일체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함께 하시어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저희들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말라기 1장 6절로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들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가 뜨는 곳에서부터 해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 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고웃음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짐승떼 가운데에 수컷이 있거늘 그 서원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되매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여러분 복 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항상 하나님 인사할까요? 서로 웃으면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예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성령님이 당신을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당신의 삶은 잘 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삶이 잘 돼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네, 잘 되고 있으세요. 여러 굴곡도 있고 다툼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있지만 하나님 함께 하시고 소망이 있기 때문에 잘 돼가고 있을 줄 믿습니다. 예, 오늘 말라기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1장 6절 14절 말씀인데 오늘 말씀 제목은 주님의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지금 당신 안에 살아있습니까? 라고 질문했어요. 주님의 구원에 대한 감사를 갖고 계신가요? 그럴 때 감격하고 계시는가요? 담담하게 고개만 끄덕이고 계시는 분도 계시고 지금 당신 안에 그 감격이 살아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점검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죠. 살아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 살아있음을 잊을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 새롭게 새 신자가 되시고 하나님을 이제 처음 체험하시고 만나신 분들은 이 감격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말이 처음 된 자 나중 되고 나중 된 자 처음 된 자 하는데 그런 말이 있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인간인지라 살면서 하나님께 주신 그 구원의 손길 그 사랑을 우리가 감사하고 있었고 또 감격으로 흥분된 마음으로 감동과 감격으로 그 너무나 은혜에 감사해서 눈물 흘리고 또 웃고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시간이 지나가면서 또 그걸 잊어버릴 때가 또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라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 다시 한번 되새기고 다시 한번 되살리고 또 처음 신앙 갖고 계신 분들은 그 신앙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한번 다지고 또 오래오래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주님 오실 그날까지 그 감사와 감격을 한 번 더 내 마음 안에 다시 불러일으키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본문 중에 우리 13절인데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호숨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예,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느끼는 것도 많이 있을 텐데, 자, 오늘 제목에 있는 것처럼 한번 볼게요. 우리는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한 당시에 제사에 임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용하신 말씀에 의하면 그들은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라고 노골적으로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뭐냐면 이 일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 대한 제사거든요. 여태까지 말라기 왔던 것처럼 제사에 대한 건 이걸 어떻게 번거롭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아무래도 번거롭다는 게 뭐냐면 원문을 보면 이렇게 있어요. 어렵고 고통스럽다는 표현. 번거롭다는 게 원문은 우리말로 번거롭다고 표현했지만은 이 일, 제사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어렵고 고통스럽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 또 귀찮고 실증나는 일로 여기면서 마지못해 할 수 없이 그 일을 하고 있었다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말씀에서. 하나님에 대한 제사는 이스라엘의 법이었던 율법이 요구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제사 자체를 중단하려는 시도는 차마 못해요. 율법이니까 하나님 주신 명령이니까 어떻게 될까 두려운 거죠. 하지만 그들한테 있어서는 하나님께 드린 제사는 아무리 수고해도 무가치한 일이 되어버린 거예요. 지금 이 시대의 그들에게. 그래서 어렵고 고통스럽기만 한 일로 여겨질 뿐이었다라는 거죠. 이들이 제사를 이처럼 번거로운 것으로 여긴 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상실한 거라는 거예요. 그를 향한 사랑이 철저히 신앙을 상실하고 그를 향한 사랑이 철저히 식어버렸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 이들에게 있어서 믿음이 사라진 거죠.
그게 없는 사람한테서 제사라는 것들은 상당히 부담스럽고 어렵고 실증나 안 좋은 일인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 드린 제사는 참으로 어떻게 해요? 아까 말한 것처럼 번거로운 일, 힘든 일, 고통스러운 일이 돼버린 겁니다. 이 시대에 우리들도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예배당에 오면서 너무나 오래된 거예요. 그 사랑을 나도 모르게 세상 것한테 잊어버릴 수도 있을 거고, 하나님 주신 구원의 그 감사함을 잊어버리고, 그때의 그 감탄과 그때의 그 격동과 격분, 그 마음을 식어버리는 순간이 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타성에 젖어서 매너리즘에 맞춰져서 예배당에 오는 자체가 그냥 오는 거예요. 제가 오늘도 그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예화를 갖고 많은 분들한테 보내드렸는데, 그 예배도 영과 신령과 신실로 예배를 드리자는 마음이 나왔는데, 거기도 예화가 나오잖아요. 루이 14세가 예배를 드리러 교회에 갔는데, 왕이 왔을 때에는 모든 사람들이 따라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러 따라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다가 아직 그 교회가 꽉 차서 있었는데, 아무래도 그 주교가 생각하기에는 이들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오는 게 아니라 월십하러 오는 게 아니라 왕 때문에 온다는 거죠. 왕을 보려고, 왕을 만나러 온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 번은 테스트를 한 거예요. 테스트를 했다. 테스트 어떻게 했냐? 왕이 예배 드리고 오기 전에, 그걸 보기 전에 광고를 했어요. 다음 주에는 왕이 예배를 드리러 못 오십니다. 라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다음 주에 왕이 예배를 드리러 왔더니 그 교회가 조용한 거야. 사람들이 없어. 그런 일이 발생한 거예요. 왕이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 주교가 솔직히 얘기했어요. 제가 이러이러해서 테스트를 했더니 이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왕과 학수하고 왕을 아련하고 왕을 보기 위해서 왔지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라고 했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 제사를 예배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대한 마음이 없는 거예요. 사랑과 감사의 마음이 없고 마음이 없을 수 있다는 거죠. 여기에서 우리 성도 여러분은 다 그렇지 않으시리라고 저는 믿고 하나님께 여러분의 축복을 빌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네. 그런 마음 있어도 없애야 되는 거죠. 율법이 요구하는 제사는 그 종류가 참으로 다양하고 절차도 복잡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예수님 오시기 전이기 때문에 그 제사가 4개 나오는 그 제사를 지냈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지도 사랑하지도 않는 이들이 그러한 제사를 빠지지 않고 드려야 한다는 걸 생각해보세요. 믿음이 없는데 그 제사를 억지로 드리고 있는 거죠. 벌이 무서워서 뭐였든 간에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하기 싫은 일을 하는 것처럼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 없다는 걸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정말 하기 싫은데 마음도 없고 꿈도 없고 비전도 없고 한데 그 일을 한다는 거는 뭔가 나올 것도 없는데 한다는 건 너무 힘든 일이거든요. 그런 재산이 경제적인 부담도 만만치가 않아요. 제사 드리는데 재물 바쳐야지 뭐 해야지 하면서 경제적으로 돈이 많이 들어가겠죠. 재물이 많이 들어가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린 제사는 어떻게 했어요? 더욱 번거로운 일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말라기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번거로워하며 형식적으로 제사를 드린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도 사랑하지도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마음속에. 그게 사라졌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럼 본래 그들이 그처럼 완악한 태도로 하나님을 대한 것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성경 역사를 통해 봤을 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듯이 그들의 조상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고 또 선포될 때 바벨론 땅에서 또 일궈놓은 모든 삶을 기반을 포기하고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공동체로 온전히 예루살렘을 재건하고 포로 귀환의 길에 자발적으로 합류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럼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사랑이 없겠어요? 물론 포로 생활이었지만 거기에 제가 만들어놨던 모든 삶을 포기하고 왔는데 마치 출애굽할 때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물론 종살이를 했지만 거기에서 살고 있는 그 국토를 다 포기하고 나왔던 것처럼 이들도 그렇게 나왔다는 거죠. 근데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의 가슴과 열정이 당연히 있었겠죠. 소망은 있었겠죠. 하지만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긴 했지만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면서 성벽까지도 재건하는 그런 일을 이들이 했어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그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과 그에 담긴 은혜에 대한 감격을 잃기 시작한 거죠. 마침내 이제는 귀찮은 것으로 여기는 것까지 이러게 된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러한 과거 선민들의 역사를 통해 헤아리고 돌아보아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역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격을 잃게 된다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조차 우리도 번거롭게 여기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형식주의의 신앙에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격을 잃어버린 사람도 예배에 참석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에게 이는 무의미한 게 되어버립니다. 또 무가치한 것이 되는 거죠. 더 나아가서는 고되고 귀찮은 것으로 여길 뿐이라는 거예요. 남들 다 쉬는 주일에
학교, 주일에 교회에 가는 거, 또, 그죠? 예배에 참석하고 설교를 드려야 하는 거 등 하나님을 위한 모든 것들이 다 어떤 거예요? 고통스럽게만 느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그 자체의 기쁨과 위로와 축복이 있는 복된 것이나 하나님을 열정과 사랑이 식어버린 그 사람들에게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 일은 뭐예요? 오직 말라기 시대에 있던 사람들처럼 고통일 뿐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중에서 이 같은 마음이 드시는 분은 없으십니까? 라고 한번 질문 던져보는 겁니다. 한번 점검하자는 거예요. 우리 성도분들 없겠죠. 그런 마음 있는 거. 예배 드릴 때 정말 신실한 마음으로 영으로 신실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러 오실 거고 진리로 예배 드리러 오실 텐데 자 하지만 혹여라도 그런 마음이 조금은 생길 때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에는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보자 하는 겁니다. 교회 나올 때 기쁨과 감격, 감사가 아닌 의무감에 젖어서 타성적 습관에 젖어서 교회로 발걸음을 옮기는 적은 없었는지 또 십자가를 보면서도 그 크고 뜨거운 그리스도의 사랑을 말씀을 들으면서도 아무런 감동도 감사도 느껴지지 않으시는지 이렇게 말할 때 뜨끔뜨끔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죠? 감동이 와야 되는 거예요. 막 십자만 봐도 눈물이 흘릴 수 있는 감동이었거든요. 저도 청년 때 막 뜨겁게 하나님을 할 때는 막 눈물 흘리고 뜨거웠었단 말이에요. 그런 감정들이 지금 식어가고 있다는 아는지 한번 생각해보자는 겁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건 참 위험스럽고 심각한 영적인 상태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초신자들은 안 그러세요. 이제 막 뜨거워지고 하나님 알게 될 때는 뜨겁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서 세상이 나를 붙잡고 세상이 나를 자꾸 유혹하고 세상이 나를 갖다가 하는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구원의 것을 소망을 잊어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마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근거로 여러분의 심령과 예배에 대한 태도를 정직하게 돌아보면서 결코 구원의 감격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식거나 소멸되지 않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실로 그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마음과 간절함이어야 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잃지 말아야 할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신앙의 증표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어떤 걸 요구하든지 세상에 어떤 위협을 주다 할지라도 그것은 절대 놓지 말아야 할 마음인 거예요. 그 마음들을 여러분 마음에 꼭 담고 계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 말씀 몇 절 보고 마무리할까 합니다. 시편 35편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겁게 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심을 즐거워하셔야 돼요. 기뻐하셔야 되고 그거를 믿으셔야 됩니다. 그 믿음이 끝까지 갈 때에 예수님 오신 그날까지 하나님 부르실 그날까지 갈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수 있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큰 복과 또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인내와 또한 강함이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런 감동이 여러분의 마음에 온전한 신앙으로 자리 잡히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이사야 12장 2절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을 거라고 하셨고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라고 이렇게 확증해 주셨어요.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3절 말씀 나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운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하셨어요. 기쁨으로 살아야 되고요. 기뻐야 됩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구원의 운물, 마르지 않는 구원의 운물을 그 물을 기를 거라고 하셨어요. 자, 어떻게 할 때? 너희가 기쁨으로. 하나님께서는 말씀 안에서 성경 말씀 속에서 항상 우리에게 무언가를 약속하십니다. 하지만 그 전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을 먼저 말씀하세요. 성경 말씀 한번 잘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뭘 해주시자 하실 때는 그 앞에 뭐뭐 하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운물에 물을 익힐. 뭐로? 기쁨으로. 하나님의 우리 구원하신 우리 사랑을 기쁨으로 느끼셔야 된다는 거죠. 그걸 잊지 마세요. 그 기쁨을 떨어뜨리고 그것에서 우리가 실증을 익히고 그것을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구원에서의 멀어짐이 될 수 있고 그 운물을 기를 수 없기 때문에 이 삶 가운데에서 천국 삶을 살기 어려워지는 상황까지 가게 됩니다. 자, 마르지 않는 구원의 운물에서 그 물을 기를 수 있는 권한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것을 감사로 기뻐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동이 여러분의 마음에 가득할 때 우리는 영적으로 건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예. 우리 같이 이 시간 말씀을 듣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기로 합니다. 오늘 말씀을 근거로 여러분의 신념과 예배에 대한 태도를 정직하게 돌아보며 결코 구원의 감격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식거나 소멸되지 않게 해달라고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하고 어떤 마음을 가져가야 되는지 느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그 구원의 느낌이 아버지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항상 기뻐함으로 감사함으로 아버지 그것을 느끼고 살 수 있고 감격하여 눈물을 흘리고 그걸 너무나 감탄하게 되는 아버지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읽고 실족할 때마다 성령님 붙들어 주시고 예수님 함께 하셔서 그것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부족하고 약합니다. 아버지 나를 이끌어 주시고 은혜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오는 모든 것들을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 믿사오며 우리가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들을 예수님으로 드렸습니다. 함께 하소서. 아버지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삶 가운데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또 한번 알게 됩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그 삶의 사랑, 구원의 사랑, 우리에게 주신 그 천국 삶에 대한 그 소망이 아버지 그것을 우리가 기쁨으로 받아 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기쁨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기쁨 가운데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되게 하시고 그 기쁨으로 슬퍼 힘들어하는 아버지 모든 중생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예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강함을 허락을 원합니다. 아버지 삶 가운데 있게 하고 우리 삶 가운데서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 삶을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주기 이름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네, 할렐루야.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